말씀 말라기 1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함께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의 깊은 탄식과 질타가 계속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을 향하여 크게 책망하셨습니다. 특히 말라기에는 당시의 제사장의 부패와 타락이 얼마나 심각하였는지 언급하시는데 이를 통해서 당시의 시대상을 엿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그들은 큰 꿈과 기대를 가졌지만 막상 그들의 눈앞에 다가온 현실은 막막하였고 성전을 다시 재건하였지만 여호와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는 일에 있어서는 너무도 미진하였고 그 중심에 제사장들의 이 문제를 크게 질타하시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죠. 하나님이 제사장들을 질타하신 것은 그분의 이름을 멸시하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였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앞서서 존귀 여겨야 될 그 제사장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였기에 그들을 책망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어떻게 멸시하였는가?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여호와의 제단을 더럽혔다. 더럽혔다. 이는 가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표면을 읽으면 당시의 시대 상황이 이랬나 보다 할지 몰라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 그리고 그들 앞에 세워진 거룩한 제사장의 직무를 생각한다면 이것은 가히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제사장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직무를 맡은 사람인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제단이 더럽혀졌다니, 정말 하나님의 그 탄식의 마음이, 탄식의 그 아픔이 이 말씀에 서려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 구별되어 세워진 그들이 오히려 앞장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으니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렇다면 제사장은, 그 거룩한 제사장은 더 이상 존재할 가치가 사라지고 마는 겁니다. 가장 거룩한 성소가 제사장을 통해서 가장 속된 자리로 변질되었으니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듣게 될 책망은 어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제사장이 어떻게 제단을 더럽혔을까요? 어떻게 그 거룩한 제단을 더럽히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제 말라기서를 읽어보면 백성들과 결탁하여 제단을 더럽히지요.
백성들이 흠 있는 재물을 가져올 때, 문제가 많은 재물을 가져올 때, 하나님께서 도저히 받으실 수 없는 재물을 가져오실 때 그들은 뒷돈을 받고 그것을 받아주게 됩니다. 이런 것이 어떤 면에서는 당시의 백성들의 어려운 형편을 보아주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제사장이 하나님께 드리기에 부적절한 제물을 받고 자기 입속을 챙겼다는 사실에 하나님께서는 경악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악스러워 하셔요. 흠 있는 제물을 가져온 이스라엘 백성도 문제지만 그것으로 사익을 챙긴 제사장은 그들보다 더 악하다. 내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이 하나님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 거룩한 직분을 자기 욕망을 취하는 수단으로 이용해 성소가 죄로 더럽혀졌다는, 부패한 장소가 되었다는 사실은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게 막 그들을 향한 이 슬퍼하며 탄식하며 또 진노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이 질타에 대한 반응이 어찌했냐면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우리가 어떻게 주를 멸시하였습니까? 이렇게 반문하며 자기들의 죄가 얼마나 중한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즉 그들은 자신이 행한 죄를 전혀 인식하지 못한 것에 죄의 심각성이 있었습니다. 사실 어떤 죄라도 깊이 통회하며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살 길을 여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각한 죄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자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 성소를 더럽히고 멸시했습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것을 보면 정말 하나님과 그들이 얼마나 다른 길로 가고 있는가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백성들은 연약하여 타락할 수 있지요. 그러나 제사장은 다른 겁니다. 제사장은 구별된 신분으로 거룩한 직무를 위해 부름을 받은 자들이죠. 백성들의 타락을 막고 거룩함을 지켜내야 하는 무거운 책무가 주어진 사람들이 제사장이지요. 그런데 본문에서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묵인하고 오히려 그들과 동조하여 죄를 짓는 자리에 그들을 이끌었다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탄식하는 거예요. 지나간 역사를 보면 각 시대마다 많은 위기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도 단연 큰 위기는 지도자의 타락입니다. 어느 시대나. 호세아 시대도 그랬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백성들과 제사장이 다를 바가 없었다. 지도자의 수준이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었다라고 그들을 질타하였죠. 그들은 다 같이 한 통속이 되어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의 비극이 무엇입니까? 지도자가 타락한 일입니다. 사실 지도자가 타락하면 끝장이죠. 여러분, 어느 나라나 민족이나 지도자가 탈선하면 지도자가 격을 갖추지 못하면 나라가 한순간에 무너지기도 하고 정말 선진국에서 후진국이 되기도 하고 정말 지도자의 역할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도자가 사욕을 좇는다거나 자기의 어떤 탐욕의 욕망을 따라 통치하려 한다거나 아니면 자기의 어떤 욕심과 자기 세력을 구축하기 위해서 통치행위를 한다고 하였을 때 그때는 심각한 문제가 벌어져요. 심각한 문제가 벌어져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구약의 제사장이 신약시대 이후로는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제사와 관련된 모든 제도는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제사장은 누구인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부름받은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황송한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거룩한 소명을 받은 성도로서 분명한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기에 보냄을 받은 자리에서 영적 지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여러분, 우리가 저 들판에 가서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의 세계를 다스리고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터에서 제사장으로서 농사도 짓고 또 모든 피조의 세계를 다스리는 거예요. 영적 권위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그리고 거룩함으로의 부르심이 우리 안에 늘 중요하게 작용한단 말이에요. 부모는 가정에서 제사장과 같은 존재예요. 아버지, 어머니, 우리는 영적 제사장이에요. 가정을 거룩하게 말씀과 기도의 은혜를 입어서 지켜야 되고 복을 빌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중보의 역할을 해야 돼요. 이렇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거룩한 이 직무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영향력을 끼치는 지위를 잃어버리면 많은 부작용이 일어나요. 아버지가 가정에서 영적 제사장으로서의 본분을 잃어버리면, 탈선하면 가정이 무너질 수 있어요. 아내도 그래요. 아내도. 여러분,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제사장의 죄를 찌르고 계십니다.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속죄의 은혜와 복을 베푸시는 성소가 오히려 제사장의 죄로 더럽혀졌다는 사실 앞에 하나님이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 후에, 이렇게 책망하신 후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특별한 관계로 부르셨습니다. 말라기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비유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32장 6절에 보면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너의 아버지시여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아들로 세우셨다면 마땅히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책망을 들은 그들은 오히려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는지 따져 물으며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철이 들고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면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가 깊이 마음에 와닿아요. 특별히 자녀들이 자라가면서 부모의 심정을 헤아리고 부모의 뜻에 순종하고 가르침에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면 부모에게 있어서는 그것처럼 행복함이 없어요. 그것처럼 행복한 게 없어요. 이게 그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적용이 돼요. 하나님도 그래, 하나님도. 여러분, 자녀가 착하고 순종하며 잘 자라가고 부모의 가르침에 귀히 여기고 그걸 마음에 새기며 잘 자라가고 공경하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흐뭇한지 몰라요.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인정하지 않자 하나님은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나 말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존중하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의 자세는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제사에서 그대로 표현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곳이 어디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나의 제단이라고 말하고 여호와의 식탁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일은 그래서 무엇이든 조심하는 게 기본 자세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올려놓는 그 제단은 이 땅에서 가장 구별된 곳, 가장 구별된 곳이에요. 하나님을 대하여 은혜와 복을 받는 자리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흥망성쇠가 거기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제상의 예우는 예배를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제사장과 백성들이 합작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다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죄는 신성모독으로 그들은 부정한 떡을 하나님께 드리고도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라고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질문에 하나님은 좀 더 구체적으로 지적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식탁에 눈먼 희생제물, 저는 것, 병든 것을 올려놓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흠없는 제물, 온전한 예물을 드려야 돼요. 흠없는 제물, 온전한 예물은 다름 아닌 우리의 마음이 주를 향하고 믿음의 고백으로 주께 나아가 감사하며 우리의 마음이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드려짐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전한 예물을 강조하신 의도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예우이고 하나님께 대한 존중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내게 가져온 제물을 너희 눈앞에 총독에 드려보라고 하시는데 당시 총독의 상에는 특별한 것을 올려놓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거나 드릴 수가 없어요. 총독의 상에 올라가는 것은 아무거나 올려놓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너희가 내게 가져오는 여호와의 식탁에 올려놓은 너희의 제물을 한번 총독에게 드려보아라. 그가 너희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들어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제단은 어디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제단은 이 예배당일까요? 이 강단인가요? 거룩한 성소는 어디입니까? 우리에게 적용하면 제단과 성소는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고 주를 모시고 사는 우리의 마음을 가리키는 우리의 마음. 그러므로 거룩하게 지켜야 할 곳은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임하여 우리를 만나주시는 성소는 우리의 정결한 마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이 가득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실까요? 하나님께 얼굴만 내미는 것을 예배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하나님이 민감하게 다루시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잘 아는 게 중요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놀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은 그것을 좀 가볍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은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 그 인생을 버리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고요. 또 사람들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는 영역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않아요.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멸시한다는 것은 함부로 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기울임도 없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믿음의 감사의 고백도 없이 그냥 피상적으로 형식적으로 예배하고 있다면 그걸 가리켜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나를 멸시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멸시하고 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 너가 나를 멸시하면 내가 너를 경멸한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긴다. 저는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존중히 여기시면 그것처럼 복된 게 어디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존중히 여겨주시면. 여러분, 사람들 간에도요, 우리가 자녀를 대할 때도요, 자녀를 대할 때 자녀가 언제 이 자존감 또 자녀가 언제 이 마음의 깊은 위로와 격려를 받는다고 하냐면 부모가 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존중하는 거예요. 이렇게 따뜻하게 이렇게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존중하실 때 얼마나 복될까? 얼마나 복될까? 존중하신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긴다.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한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분을 경외하고 존중히 여겨야 하는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태도를 이렇게 지적하는 겁니다. 영광을 히브리어로 카보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카보드라는 말은 그냥 문자적인 의미가 뭐냐면 이게 무겁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묵직하다, 무겁다. 이게 가볍지 않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지는 무게는 이 세상에 무엇과도 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사실 우리가 존중히 여기든 멸시하든 하나님의 영광에는 조금도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홀로 영광 중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라는 의도는 그분을 존중히 여기지 않은 순간 주의 백성은 형편없는 존재로 전락하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좀 심하게 표현하면 하나님 앞에서 가짜는 존재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목사로서 제 자신을 가만히 생각할 때 우리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유명해지고 영향력을 끼치는 위치에 있으면요, 인간은 이 타락한 본성에 있어서 나를 우월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까지도 계속하냐면 하나님 앞에서까지도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때 우리를 향해서 참 우스운 존재, 가볍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릴 때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자로 하나님의 이름에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떻게 세우시냐면 하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자리에 그를 이끌어 올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보잘것없고 세상에서는 인정받을 거 없어도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그의 내면에 그의 인생 가운데 그리고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남을 그에게 나타내므로 그가 만방의 존중을 받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들 위해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자주 할 때가 있습니다. 자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노년에 이르러서 자녀들에게 그리고 성도들 가운데 이웃들에게 존중받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해요.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돼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으면 제일 먼저 예배에 대한 자세가 흐트러집니다. 정말 무서운 것은 저는 이렇게 진단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면 예배에 대한 실증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자기 신앙의 근본이 흔들리고 말아요. 하나님은 이에 대해 두려운 경고를 하십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첫째로 마음이 떠나고 형식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거룩한 소명으로 시작을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제사장직을 단순한 일로 여깁니다. 그들이 처음 제사장으로 임직을 받을 때 얼마나 그 영광 앞에서 압도되어 감사하고 감격하고 얼마나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귀한 자로 살아야 될까 고민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제사장직을 이제는 단순한 일로 여기기 시작합니다. 제사장직을 생존의 수단으로 삼고 나중에는 자기 욕망을 취하는 방편으로 삼는 데 이릅니다. 엘리 제사장 시대를 비롯한 구약 시대의 전반을 보면 제사장으로 인해 성전이 크게 오염되고 변질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약속이 예배를 통해 자기 백성을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는 사람들의 종교적 의식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우리 마음을 있는 그대로 대하여 보시는 겁니다. 병든 짐승을 제물로 드리는 백성들의 영혼을 하나님은 다 헤아려 보십니다. 사실 하나님은 재물을 탐하여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재물에 만족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재물을 통해서 제사하는 그 영혼을 받고자 하는 거예요. 그에게 은혜와 복을 베푸시고자 하는 거예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를 받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였으니 하나님은 그들을 배척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 예배라는 형식이 중요하죠. 그러나 예배의 형식에 내 마음이 기울어져 그 예배 속에 나를 드리는 헌신이 따라오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심이 담겨있지 않으면 그 예배는 시간 낭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10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헛된 제사를 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사다운 제사를 드리지 않는데 성전이 너희에게 왜 필요한가를 묻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릇된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변질된 예배를 드리려거든 차라리 성전 문을 닫으라는 것. 참으로 두려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둘째로 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점점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더러운 떡과 눈먼 희생제물을 제단에 올려놓은 것은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음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인간의 권력자인 총독을 두려워한다면 어찌 감히 그럴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믿고 섬기고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세상의 모든 왕들을 통치하는 만왕의 왕, 만물을 주관하여 다스리시는 주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식탁에 생각 없이 제물을 올려놓는다면 이 얼마나 무례한 행동인가를 묻는 겁니다. 이는 기본 중에 기본을 무시한 행동입니다. 자기 신앙에서
가장 치명적인 모습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제어 장치가 고장난 자동차와 같습니다. 말라기 시대가 이처럼 어두움 가운데 타락하여 간 것은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그들에게서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힘은 성도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자기 마음대로 행할 수 없지요. 우리는 작은 일에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참된 신자의 자리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그들이 율법을 의도적으로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영적 어두움으로 타락함에 이르렀는가? 율법을 의도적으로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에 분명히 명시된 규정을 어겼습니다. 이와 같이 말씀을 무시하는 것은 불순종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거듭난 주의 백성은 이제는 율법을 통한 구원이 아니지요. 이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선물로 받는 거예요. 율법을 부정적으로 여겨서는 안 돼요. 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까? 그 속에 신자의 형통함의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을 향해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켜 순종할 때 율법은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만 율법이 우리 영혼을 지키고 신자의 길로 우리의 걸음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말씀에서 벗어나 복을 받는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제사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고 사죄의 은혜와 복을 받는 수단이었습니다. 제사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에서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제단은 지켜져야 되는 거죠. 제단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만나시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제사에 문제가 생기면 사실 모든 체계가 혼란에 빠집니다. 제단을 함부로 대하는 모습에서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깊이 병들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부르시고 만나고자 하시는데 그들은 스스로 그 길을 외면합니다. 예배의 수준은 그 시대의 영적 상태를 보여줍니다. 예배가 타락하면 모든 것이 내리막길로 향합니다. 예배가 무너진 곳에 죄가 옮터 올라옵니다. 예배가 온전히 드리지 않으면 점점 심자됨이 무너집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무시하는데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터가 무너진 곳에 무엇을 세울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은 신자로 살아감에 있어서 기초가 무너진 것과 같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이번 말라기 말씀을 함께 보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점검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예배의 중심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예배를 통해서 표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어떠한 모양이든 어떠한 고백이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고백되어지고 표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랑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예배하는 마음에서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아무리 고백해도 예배에서 실패하면 모든 것은 무너지고 맙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는 참되고 진실합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리고 있습니까? 성도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위해 부름받은 백성입니다. 진실하게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일이 아니죠.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즉 헌신의 마음을 예배에 담아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없는 신앙은 사실 방향을 잃어버린 신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지조는 하나님 단 한 분밖에 없습니다. 진정 바라기는 예배가 회복되어 우리 신앙의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살면 모든 것은 살아납니다.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예배다운 예배를 드릴 때 거기에 영적 부흥과 회복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